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겪으셨던 우리 주님, 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세무공토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사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의 말씀을 늘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엊그제 수요일 날 3월 2일부터는 이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하기 이전,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이전 40일 동안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40일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신 것도 40일이었고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게 되죠. 또 홍수를 심판할 때도 40일간 비가 내려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도 40일이 걸렸어요. 어쨌든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의미를 특별히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들은 이 사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느냐? 아니,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마이동풍이에요. 교회에서 광고하고 사순절입니다. 경건하게 삽시다. 아무리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말아요. 또 어떤 이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저 막연하게 삽니다. 왜 무관심하게 살아가게 될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나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두 가지 오해인데 첫 번째 오해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거기 가서 상급 받는다 뭐 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욕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일본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다처럼 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니 믿는 사람들도 사회에 나가서 실수하고 부끄러움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히 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부끄러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부끄러움이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못하고 영적인 부끄러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사순절해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질 않죠. 관심이 없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사순절이라고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40일간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지. 내가 하루하루를 사순절 경건하게 보내야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냐 이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또 중요한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참된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저 막연하게 경건? 아닙니다. 그래, 기도 많이 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평상시에도 하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서 살아야지.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순절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8절에 보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건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 가까이 있다. 또 네 마음에 가까이 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에 붙고 입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믿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 입으로 입에 두고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말씀이라 하는 제목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이 믿음의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이 믿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을 아예 입에 두고 마음에 가까이 두고 그래서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말씀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또 10절도 같이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니라. 또 13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전에는 내 욕심, 돈이 내게 우상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게 명예가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간 것 없고 나도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도대체 뭐냐?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이건 십자가예요. 살리신 것,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거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믿음의 말씀인 복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말씀이 바로 복음, 십자가 부활을 네 입에 달고 다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저 예수 한다고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뭐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상 떠나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예, 믿겠습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가만히 보시면 우리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입과 마음. 또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과 마음. 또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마음과 입과 마음, 이 두 가지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공감대 있는 복음 제시가 굉장히 그분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늘 사랑의 이야기 제가 했던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면요.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모든 만물을 보세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좀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어떤지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이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하면서 공감대 있게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가 구원받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문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예시가 할 때 그에게 그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바로 입술로 고백해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저 막연하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 복음, 이것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말씀 붙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요. 복음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복음 중심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회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한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궁금한 것이 있죠. 우리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회개하기 이전 생활하고 회개하기 이전 생활은 부끄러운 생활들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이후의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새 사람으로 빠져요.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그저 속이려고 하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면요, 계속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담대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 붙들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으시고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고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부자가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능력, 풍요로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주님 앞에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넉넉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넉넉하게 들어주셔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부요하시도다.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
평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부유하게, 인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 붙들고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유하시도다. 하나님이 부유하심으로 넘치게 그 모든 것을 생명력 있게 행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규칙적인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는 결코 예수를 더 잘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저 내가 아는 거하고 정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고요한 시간을 갖고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 하려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 사람을 신앙의 반석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루이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녀는 생활에 아주 긴장과 공허함, 허무함이 들려가지고 신경쇠약에 걸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저렇게 신경쇠약에 걸렸는가. 뭐 파리해져 가고 뭐 체중은 줄어들고 말라서 하고 힘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있는 말씀,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라는 말씀을 읽게 돼요. 잠잠하라는 것,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힘을 얻어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내 나름대로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시간을 정하려고 봤더니 낮에는 다 바빠요.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다른 가족들보다도 30분 일찍 일어나서 이제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30분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심, 그 능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 막 머리가 오늘 있어야 될 그 염려 때문에 머리가 가득히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그녀는 이제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신의 문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염려될 일들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어났던 홍해 바다 갈라지는 그 능력으로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이 홍해 바다 같은 이러한 것을 분명히 이제 극복하도록 홍해 바다가 갈라지도록 오늘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경건 시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는 하루를 이제 시작해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홍해 바다 같은 것이 쫙 갈라지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신경쇠약이 온데간데 싹 없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도 저 사람 그렇게 신경쇠약에 걸려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는데 이 밝은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루이스 스미스라는 분이 책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의 말씀 붙들고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늘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 찬송하면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만나면서 경건의 산을 쌓을 때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의 말씀 붙들고 경건의 생활에 힘써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 부활하시기 전 40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말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서 경건의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삶의 터전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한 주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주보지를 보시면은 코로나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을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시고요.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40일간에서 첫째 주일이 되고요. 결의별 성경 연구를 하는 공부반이 있는데 매주 금요일 교육관 2층에서 합니다. 교재는 앨런 스트로잉 펠로우 씨가 쓴 건데 두란노 출판부에서 편집부에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교리별 성경 연구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18,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셔서 개인적으로 사시는데 주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소개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52가지의 교리, 특별히 목차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인권, 창조, 타락, 뭐 회개, 성화, 마귀, 천사, 뭐 이렇게 해서 교회 꼭 알아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 쉬운 2가지를 소개하고 또 그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8시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성자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시벨존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차량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